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참으로 행복했을까? 어떤 것 같습니까?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예. 솔로몬도 행복하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세상의 인생을 다 노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바람을 잡는 헛된 수고를 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최고의 부귀와 영화, 은금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1000명의 여인에 둘러싸여서 살았습니다. 또 주변의 모든 왕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그 앞에 나와서 한마디 들으려고 찾아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행복했을까? 솔로몬이 평안했을까? 우리는 보고 들어서 압니다. 말씀에 기록돼서 압니다. 근데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구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그러면 진정 평안과 행복을 구하십니까? 다 구하죠, 그죠?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구하고, 그죠? 예? 행복과 평안도 구하고. 근데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따라가면 행복과 평안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쌓아놓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가서 싫어오고 또 싫어오고 또 자꾸만 싫어오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많은 세상의 왕들이 따라올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았느냐? 처음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잘 재판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서 살았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솔로몬의 재판 거의 그거는 하나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서 살았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렸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당신의 신이 참 대단하다. 당신의 백성들은 행복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백성들이 행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들었다. 예. 지혜로운 그 왕 섬기느냐고 뒷바라지 하느냐고 너무나 힘들었다. 그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실 때 백성이 찾아와서 당신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할 거냐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아버지보다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다 떠납니다. 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진짜 인정받고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많은 왕들이 와서 솔로몬의 말을 듣고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했지만 진짜 그 왕들이 그 백성들이 솔로몬을 진짜 존경하고 경외하면서 진짜 왕으로 섬기면서 살았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솔로몬이 원체 뛰어나고 그 앞에서 감히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종을 하곤 했겠죠. 그죠? 그러나 왕으로서 진정 경외하면서 살았을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처음에는 좀 진실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고 마음이 높아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대적으로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때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솔로몬 밑에서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주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10조각을 주면서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는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사람들이 막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일어났겠습니까? 솔로몬이 진짜 백성 앞에 인정받고 바르게 행하는 모습이었더라면 대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이 바르게 행했다라면 대적을 일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 누가 나옵니까?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솔로몬은 어떻게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마음이 변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 될 것을, 10조각을 얻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승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 역대하에서는 그래도 역사를 쭉 그렇게 기록하면서 좋게 쓴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좋게 쓴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는 또 이런 솔로몬이 잘못한 부분을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솔로몬을 굉장히 좋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나온 것이 뭐냐면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의 행적은 선지자 나단, 실롯 사람 아이야, 또 이또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나머지도 기록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40년을 다스리고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이 추앙받고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 솔로몬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솔로몬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왜? 원체 머리가 뛰어나니까 뭐 하고 싶은 것도 그래서 온갖 세상 걸 다 이야기합니다. 다 기록하고 막 이야기하고 연구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게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고 바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것보다도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해. 그 욕구는요, 채울 수가 없는 욕구예요. 그 욕구는 하나님처럼 돼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입니다. 그것이 누가 그렇게 또 그 길을 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그 욕구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욕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냥 무너진 거거든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백성을 잘 다스리게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어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니까 그에 따른 덤으로 부귀영화 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욕구를 채우는 일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일에 그냥 온통 다 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나가지도 않고 분명히 제사장을 세워서 절기대로 또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런 걸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라고 만들어 놓고 하고서 명령해서 하게 하고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후회하는 말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전도자들 보면 다 후회하는 말을 기록합니다. 내가 헛된 꿈을 쫓아서 살았다. 내가 헛되게 살았다. 나중에 합니다. 그러나 또 과연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부르실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칭찬받았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건 이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멀리 떠난 겁니다. 멀리 떠난 거예요. 그 안에 신앙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 부귀와 영예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그 여인들의 십사에 살다 보니까 결과가 됩니까? 여인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그 때문에 단순하게 여인들이 아니고
악한 권세의 그 미혹을 인해서 세상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소욕에 속아서 헛되게 꿈꾸면서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 않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다 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칭찬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솔로몬에게. 다 자기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다 거기다 썼는, 100%는 아니겠죠. 그죠? 거기다 썼잖아요. 그죠? 백성을 위해서 쓴다고 그래 놓고, 백성을 위해서 쓴 것은 거의 없고, 자기 부귀와 영화, 자기 목적, 야욕을 채우는데 다 썼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너 잘했다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상 줄 것이 아무도 이미 다 차지했잖아요. 다 차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따라서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러면 과연 심하게 말한다면 천국에 갈까 못 갈까? 예?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런 부귀와 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천국에 갈까 못 갈까? 아니 천국에 가더라도 천국에서 진짜 가장 밑에 자리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까? 그죠? 우리 이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삶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 지혜로 변질시켜서 살으면 세상에서는 다 지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늘의 지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니까. 그러나 그것이 변질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는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영광의 일로 가는 길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쓸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내 것을 만들면 안 됩니다. 내 것을 만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지혜로, 세상 어떻게 보면 지식으로 이것이 변질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삽니까? 솔로몬이 세상 것을 따라서 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제 제쳐놓고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맞대로 삽니다. 그리고 어쩌면 솔로몬도 그렇다고 천년만년 살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그래도 한 솔로몬 같은 지혜라면 자기 생명까지 다 살아야 되는데 자기 그거 못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40년. 그리고 또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다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리고 40년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지도 못한 거예요. 왜? 또 세상 일에 분장을 하고 막 머리 그렇게 돌아가려니까 결국 자기 육신도 못 돌보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육신도 못 돌본 거예요. 자기 마음에 빼앗겨서. 그러니까 그가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뭐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는 것 같고 뭐 화려하게 보좌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앉고 막 온갖 주변 나라들이 다 와서 조공을 맞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는 진정 행복하지 못했다. 진정 평안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고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깨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진짜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